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팀샬이라는 말에는 죄를 다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능람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능람하였다라는 하와의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본문은 카니티시 엣 에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마당에 뭐 여호와를 나타니 이게 무슨 막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와의 말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다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던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와는 물론 뱀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이 엄청난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아들을 낳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카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와는 카인을 자신들의 삶을 과거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그 시절로 되돌려줄 존재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장차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하와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불안과 또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신가? 그런 와중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해 시리에 빠져있던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공허, 허무라는 뜻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삶은 그 자체가 허무하다라고 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하와가 잔뜩 기대를 걸었던 이 카인은 오히려 변변치 못한 삶을 살게 된 반면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않았던 아벨은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실은 바로 그들이 드렸던 제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간혹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들이 드린 제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무엇이냐 그것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으십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저 제사는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면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느냐, 그 제물의 대상을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가인과 아벨의 마음가짐, 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뒷부분과 5절 앞부분에 보면 그저 단순히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가인의 제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자체에 주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만 보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삶으로 드려왔던 제사를 미리 보심으로 말미암아 아예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 건지 말 것인지 마음에 결정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리터지,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라이프 월십,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삶으로서의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서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자는 의식으로서의 예배에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많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된 삶이었다면 적어도 이 의식으로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내게 있어서는 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소홀했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분한 마음에 얼굴색이 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인이 평소에 하나님께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베푸시고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그 분한 마음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 온 것입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늘 죄를 가까이 하고 살고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셨기에 가인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의 삶은 그야말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모습이었다. 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죄가 내 집 문 앞에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자 문을 열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니 제발 죄에게 제일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다스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인에게 충고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견되는 범행을 사전에 막으시고자 경종을 울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울을 살해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와는 카인을 낳은 후에 이 아이야말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소멸해 줄 여호와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해 이름까지 카인으로 지었건만, 카인은 죄악을 소멸하기는커녕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런데 카인의 살인 사건 이후 이 땅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살인이 저질러져 왔습니다. 미국의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란트는 The Lesson of History,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유사 이래 3421년이라는 횟수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는 268년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 2차 대전 중 한 명의 적군을 죽이기 위해 소요된 경비가 220만 5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환율을 1,3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2억 9,250만 원입니다. 전쟁에 이고자 상대방 군인을 살상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세요.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포탄을 날려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되는지 모릅니다. 두 나라가 정말 죽기 살기로 사정을 다해서 온 나라의 재력을 거기에 다 퍼붓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방들이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상대방 군인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겠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살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사야 59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19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인 아놀드 바네트 박사가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 50개 대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50명 중 1명은 살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다 성경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살인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살인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지난주일 살펴보았던 창세기 3장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숲속으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술래가 숨어있는 사람들 찾듯이 어디 숨었니? 그렇게 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채 숲속으로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서 지금 내 낯을 피하고자 그렇게 숨어있는 너의 모습이 정상이냐?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너가 있어야 할 자리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너와 나의 관계가 그렇게 숨고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관계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자행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그 일을 행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도 양심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마저 빠지는 것은 차마 내 양심상 허락되지 않아서 예배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편합니다.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예 우리를 향해 용서와 회복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못 이기는 척 응하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예배는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성공적인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아우를 살해한 카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 아벨의 행방이 궁금해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시기와 질투로 애꿎게 동생을 살해한 이 카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카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우리 역시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성도들 상호 간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너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애써 귀를 닫아버린 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먼저 풀어야 하죠? 사과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 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그 사람이 불편해야지 왜 내가 불편해야 한다고 성령님 이러십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자기 합리화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가 내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내가 맺어왔던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런 일로 일이 발전되도록 만들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서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 이 예배 현장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 예배는 삶으로 예배로 절대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내가 누군가와 불편한 모습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꼬라지 봐라, 그렇게 나를 향해서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불만 섞인 소리를 바랄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소리를 올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으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에 살펴본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두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두 관계,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회복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죄요,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죄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려는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팀샬,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날 때, 그 관계를 깨어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는 이 주님의 음성, 팀샬,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이 말 앞에 아멘하며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기꺼이 하야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